오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내용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세리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석 달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만 남겨두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가셔서 두 명의 소경을 맹인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고 그 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좀 보고 싶어 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있는 저 멀리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거기에 올라가는데 열심히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여리고 사람이었고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리고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애들처럼 말이죠. 그 돌무화과나무, 개역 한글판에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이제 기어 올라가는데 체면불고하고 위신이고 체면이고 없는 겁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이르러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고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오늘 처음 뵙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죠? 야, 내려와라가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찾아가신 거죠.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얼굴 그냥 한 번이라도 그냥 봤으면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자기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지 않았겠어요? 처음 본 분인데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빨리 내려와라. 그렇게 하시니까 놀래가지고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미끄러지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겠죠. 주님, 어떻게 이 비천한 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집에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정말로 즐겁게 영접해 드립니다.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왜 수군거립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부자고 세리장인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이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속국으로 있었던 거죠. 자, 거기에 그 나라의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보고 로마의 사냥개라라고 이렇게 멸시 섞인 조롱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 당국을 대리해서 유대 민족, 자기 민족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너무 과하게 착취하듯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두어댔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 로마 제도의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일종의 청부업이에요. 이 세리는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되면은 굉장히 큰 반발과 충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누구를 앞세웁니까? 같은 유대 민족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로마의 거대한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들이 거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나눠주겠다. 청부업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걷어야 되겠어요? 많이 걷어야 되겠어요? 네, 많이 걷어야죠. 그만큼 자기 몫이 늘어나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동족이니 뭐니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쌍불을 켜고 쥐어짜듯이 착취를 일삼은 겁니다. 그러니 자기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겠으며 얼마나 원성이 자자했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는, 이 삭개오는 뭐냐면은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세무서장, 국세청장 뭐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면하거나 세금을 징수한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런 일을 하도록 지휘 감독하는 그리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니까 역시 이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리장이 됐으면 이제 세무행정도 밝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세리 노릇을 과거에 상당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훈련과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로마 당국의 신임도 얻었을 것이고 그 신임에 의해서 그런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 직위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긁어 모았는가의 과거가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그는 세무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돈에 얽힌 문제였겠죠. 아무래도 세금이다 보니까. 돈 앞에 사람이 얼마나 비굴해지는가. 돈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돈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비겁해지고 초라해지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돈 문제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비리나 비행들 그리고 비굴한 일들, 부정축제와 같은 그런 사실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죄악성을 또한 많이 생각을 해봤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만 대부분은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죠. 병 고침을 받는 것, 또 배고픈 문제를 해결받는 것, 또 자기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 내지는 어떤 희한한 기적을 보고 그것들을 보고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스파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어긋나는 즉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되면 뭘 잡으려고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즉 고소하는 일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파이들이 깔려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깊은 고뇌, 번민, 인생에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죠. 자,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고 높은 위치에 있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 5절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분명한 거듭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 니고데모는 알고 그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이런 니고데모의 행동은 적어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다녔던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을 해드린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현실적인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어떤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니고데모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뭘로 인식을 하고 누구로 인식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선생님. 그러니까 뭘 듣고자 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을 듣고자 해서 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니고데모는 그 이후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결국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소위 말하는 아무리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또 심지어는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무섭고 엄중한 말씀이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만나고자 했던 사람 중에 또 하나의 부류가 누구냐면은 부자 청년 관원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인데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읽어보십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베레에서 어떤 부자 관원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제게 뭐가 부족합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뭡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즉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참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어떻게 내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 그렇게 흩어서 나눠줄 수 있는가? 고민을 합니다. 근심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자, 그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즉 부자는 그만큼 더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사람은 못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이 됐고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의 고백이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즉 사기치거나 불법적인 불의한 것으로 내가 어떤 재물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속건 재물로 내가 내놓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 정신에 따라서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속건 재물로 이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이 얼마나 철저한 태도입니까? 그런데 먼저 앞서 그 젊은 관원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는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요? 이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젊은 부자 가난도 그렇고 이 삭개오도 그렇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살았던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네, 돈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돈이에요. 그게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꼭 쥐고 있는 거죠.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죠.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다.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그것을 자기 것을 다 내놔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의지하고 절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뭐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내놓은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신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 여기에 삭개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인데 실제로 그런 예가 여기 나타난 거죠. 삭개오는 부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을 이미 그는 통과한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삭개오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이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던 것처럼 그런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거든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좀 더 확보하고 싶어, 그것을 얻고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일찌감치 깨닫는 게 은혜인데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믿음이라는 걸 동원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것은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상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이제 시작한 갓 출발하신 분들이 사실상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되면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리저리 뺑뺑 돌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그 당시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거 뭐냐? 자기 마음 속에 깊은 고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공허와 커다란 고뇌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와 그에 따른 막대한 수입으로 이룬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치부했던 방법이 부정한 방법은 방법이었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게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가 그랬다는 거죠. 물론 동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죽일 놈이죠. 그죠? 왜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매국노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매국노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되던 시대였다니까요, 그 시대가. 물론 동족들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에 충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사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사회악이라는 거 우리 다 지금 사실상 거기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정의 말하지만은, 뭐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말하지만은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정의라는 건 옳은 것이고 공정한 건 참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이란 현실이 그러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법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금 정확하게, 정말로 정확하게 제대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수입이 정말로 불이한 것이 조금도 없이 자기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한다고 했지만 나는 무인도에서도 혼자 살아간 사람 아니에요. 이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이 사회 악이라는 것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 당시에 그 사회 악에 묻혀 살던 사람이 누구냐? 이 세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건 문제 없어. 로마 당국에서 시킨 것이고 그 제도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보장이 된 것이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뺏을 걸 뺏는 것이고요. 받을 걸 받는 거예요. 그 위치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사실상 자기가 조금만 양심의 소리를 좀 닫아버리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가 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악이죠. 근데 이 삭개오는 그걸 느끼고 있던 거예요. 비록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를 해왔지만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아왔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이 비굴해지고 비겁해지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돈의 지조를 팔아먹는 것도 보았고 돈에 얽힌 비리와 그 부정적인 결과들, 비참함들을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돈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달려갔던 사람인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뭘 느꼈을까요? 돈에 얽힌 문제들,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보았을 거예요. 이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잘 압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그 사무실에. 결국 법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근데 법에 얽힌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겪어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정에 끌 것도 없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위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세리장으로서 이 사람의 행정 업무에 탁월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식도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전락했는가 이런 것도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세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인생 무상을 깨달은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의 그 무능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도 때때로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그의 고뇌의 깊은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죠. 그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역사서, 시편, 전도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접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어떤 구절들이 기억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기억되는 것이 뭘까요? 그런 고뇌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걸 이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과거들을 돌아볼 때 자기 스스로는 로마 당국의 어떤 의에서 세워진 사람이었고 로마 당국에 자기가 그 충성하는 사람이기면 분명하고 그런 것을 스스로 합리하고 위로하면서 살아왔지만 태평무사하게 돈 많이 벌고 살아왔지만
계속 갈수록 자기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 상태 그대로 가다간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고, 자기의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던 번민과 공허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 해답을 여쭤보고 싶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희한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삭개오는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뵙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어요. 그것도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이유.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린 누구나 다 그런 죄를 지어요. 죄로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가 뭐 거룩하고 어느 누가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더러운 인간인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의인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의인은. 근데 이걸 또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해도 참 희한하게 해서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지난 과거에 지나간 시간 속에 잘못한 것들을 정말로 아파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길, 집착했던 일, 머물고자 했던 좋아했던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회개예요. 오늘 이 삭개오가 분명한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그렇게 쌍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일을 집착하면서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당국의 신임을 받은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전부였어요, 그에게. 근데 살다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저지른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번뇌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시면 심판받아 지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이 삭개오는 다른 무엇보다도 뭐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미 그 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가지게 되는 심정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있게 되면 나는 태평무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고 그로써 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 앞에 서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율법에 따라 4배로 갚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된 증거로 나타난 것이기에 훌륭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뺏고 쥐어짠 사람이 이제는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쥐어짜고 괴롭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확보하기 싫으면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은 안중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이전에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부유함을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정말로 비고비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자에게요, 가난한 사람에게요? 가난한 사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를 최고로 여기죠.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아주 최하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부유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그 일이 근데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께서 찾으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자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서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시간들을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해주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거나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각성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아파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들이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